1페이지 17절로 21절 앞에도 있습니다.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빠. 불러보셔. 좀 어색해요? 어색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친부모지만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든지 많이 만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연유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장성해서도 아빠라는 이름을 잘못 부르고 어색해해요. 자녀가 아니라서기보다는 친밀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친밀감이 느껴져야 돼요. 아멘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삶의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왕은 왕에 등극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멋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는데 그가 예배 한 번 실패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에 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TV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자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실제로 신앙생활의 지침서라고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꼭 부른다고 한다면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면 신앙 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연락되는 예배도 드리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빌리게람 목사님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표현해서 대화하셨다. 그리고 E.M. 바운주 목사님은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도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145편도 거기 145편 첫 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고백과 기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응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아멘. 여기 가까이 하시는도다라는 의미는 장소나 혈연이나 시간에 있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거리가 가깝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말은 아주 우리를 친밀하게 여기신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측근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측근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요즘 대장동 때문에 시끄럽죠. 근데 그 중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로 시끄럽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측근이다. 이게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이냐. 그리고 증거를 또 내밀고 한쪽에는 난 측근 아니다 그러죠. 실제로 성경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의 최측근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친밀한 사이인 측근인 모세를 감싸주시고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말을 했지만 너희들은 꿈이나 이 말씀으로 했지만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내 최측근인데 네가 감히 모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혼낸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걸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측근이 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된 것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의 측근이 된 것이 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를 보고 저 사람의 친구고 측근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는 인정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측근으로 인정을 해야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신앙은 간구함이 없이는 신앙은 기도함이 없이는 유명무실하며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우리 신앙은 기도 빼버리면 기도하지 않고 하면 유명무실하대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유명무실해. 있으나 마나하다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죽은 건 아닌데 죽은 시체나 별반 다른 게 없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측근이 되기 위한 기도의 원리를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측근으로 인정하게 하려면 내가 뭐 해야 한다고? 간구해야 된다. 아까 읽었던 18절을 보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였냐? 바알 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제단을 돌면서 땀을 흘리고 또 그것도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자기 몸을 칼로 긁어서 피를 흘리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하루 종일 제단에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가짜의 기도도 아니고 중언부언한 기도도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도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했어. 근데 뭐가 잘못됐냐? 대상이 잘못됐어. 그런데 기도의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즉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제단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도 기도를 중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직근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기도는 잘 듣고 또 이제 예수 믿기 바로 시작한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고 착각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기도도 들어졌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고넬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가나안 여인의 기도도 이방 여인의 기도도 들으셨고 심지어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한쪽으로 제껴놓은 세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기 봐요, 여기 봐. 누가 여러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세요. 졸지 말고 여기까지 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일하고 교회 와서까지 졸면 되겠어요? 그건 안 돼.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해서 예배 드려야 여러분의 삶도 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지 마음대로 다 해도 잘 돼. 그거는 그들의 논리로 가니까 그래. 여러분은 절대 안 돼. 내가 장을 지질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든지 하나님 안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 없어. 절대 안 돼. 하나님과 친근히 안 하고 가까이 안 하고 측근이 안 돼도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안 돼. 하늘이 두통자도 안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인생을 좀 풀어가야 하지 않겠어? 목사가 너무 답답해 진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편 5편 2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 왕은요 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도 없어. 근데 다윗은요 필요한 게 없어. 나라도 잘 되지. 그리고 그 근동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고 최강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신하들이 얼마만큼 충성됐느냐? 목숨 걸고 적군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거기에 적군의 영지인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물을 떠갖고 다시 적군을 돌파하고 새 사람이 와. 여러분, 그렇게 충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 목숨 안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충성은 다해. 근데 목숨 내놓으라면 어려운 거예요. 네, 적을 뚫고 그렇게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들이 늘려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왕이지, 돈 많지, 권력이 있지, 뭐 다른 왕들이 다 굴보고 뭐가 부족해 뭐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늘 왕이라 부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많이 기도하라. 내 옆에 있는 선지자들아 열심히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왕인 다윗이 겸손히 기도한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6편 17절에도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나이다. 내가 내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고 내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마누라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아. 누군가가 기도해 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내가 내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그게 목사이든지 평시도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 나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거라고 여러분.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진실한 간구란 과장이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기도를 말해요. 사람은요, 포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전부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속이려고 그래도요. 이름 치고 주민등록증 딱 넣어놓고 두드리면요. 여러분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력이 그냥 쫙 나와. 숨길 수도 없어.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 이쪽 살던 사람이 저쪽 가면 거기가 공유가 안 되니까 뭐 거짓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과장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도 과장하고 상품도 과대 광고하고 또 포장도요. 과대 포장해요. 요즘은 국가에서 하도 과대 포장이 많으니까 규제했어요. 뭐 상품의 몇 프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옛날에 얼마 전만 해도요. 이게 명절 때 이렇게 선물 세트를 보면 진짜 내용은 조금 많은데 포장은 너무 잘 돼 있어. 예를 들어 꿀 같은 것도요. 뭐 토종꿀 그래갖고 요만큼 들었어요. 단지 안에. 단지는 이만해. 근데 단지가 도자기처럼 너무 비싸. 단지값이 꿀값보다 더 비쌀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받아서 예를 들어서 펼쳐보면요. 꿀 얼마 안 들었어요. 차라리 플라스틱 병에 1kg 이렇게 써 있는 건요. 많이나 들어있지. 500g, 300g 들었는데 비싸기는 오질나게 비싸요. 그렇다고 그거 그릇 쓰고 나서요. 버리기도 너무 아까운데 또 놔두면 쓸 데가 없어. 그리고 뭐 포장한 상자들 만드는 거 나무로 이렇게 짜놓은 상자 보면요. 옛날로 말하면 서랍으로 쓸 만큼 장식장으로 쓸 만큼 잘 만들어서. 근데 쓸 게 없어. 그게 포장이 과대 포장. 사람은 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과장하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기도는 인간의 어떤 꾸밈도 미사여구도 화려한 언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아뢰는 것만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며서 하나님께 뭐 거룩하시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필요해요. 진실한 기도.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언제 보니까 TV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기억은 잘 안 되는데 내용은 알아요. 내용이 뭐냐면, 토크쇼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 남자가 평소에 안 하던 특별한 일을 하면 의심을 해야 된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꽃다발을 한 번도 안 사오던 남자가 어느 날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맛있게 해서 여보 당신 위해서 꽃다발 갖다 딱 주면 그 이상한 거래. 이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남자가 꾸리는 게 있어 그렇대. 안 해봤구만. 그러니까 뭔가 마누라한테 덮고 싶은 게 있으니까 꾸리는 게 있으니까 선물도 사오고 그래갖고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면 이상하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꽃다발 주면 아이고 이 남자가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요. 마음도 착해지고 나를 진짜 사랑하나 봐 이런데 마음은 콩밭에 있대. 근데 그걸 모르면 고마워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해 그러겠지만 만약에 그 시커먼 속을 여자가 다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머리 뽑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어. 다 알아. 죄인인 것도 다 알고 잘못된 것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들어보면 기도 너무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데 진실한 기도가 뭐냐? 내 마음을 담아서 중심으로 아뢰는 것이 진실한 기도예요.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9절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금방 우리가 따라서 한 것처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는데 이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사랑으로 받드는 자세예요. 자세. 우리의 사세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드는 그런 태도, 자세가 경외예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못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게 뭐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나를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문제 내가 함께해서 해결해 주마.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내가 여전히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죠.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대요.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 80% 이상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라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에요. 성경을 보면 맹인 바디메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눈 떴어요. 수르보고의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고쳤어요. 모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도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불을 내고 만나가 내리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했냐? 그가 부르짖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목이 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어려워요. 저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죠. 부르짖는 기도 5분 하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못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아파. 막 소리 질러봐.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뭐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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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 팍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이왕 기도할 거면 소리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20절은 본문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누구를 지키시는가, 누구를 보호해 주시는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결론적으로 기도도 왜 하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도 왜 하냐?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만 하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인가 안 움직인가요? 움직이죠. 사람도 사랑하면 움직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면, 사랑 때문에 움직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소원을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가진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은 냉장고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